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을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주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믿으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 이런 것들이 역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다같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귀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된, 기록된 주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 종교적으로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한 15년 전쯤에 제 아는 지인 결혼식에서 은퇴하신 한 목사님께서 주례사로 한 내용이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가 잠자리에 누워있으면 6개의 발이 있다. 2명이 남편과 아내가 누워있는데 신혼부부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6개의 발이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발이 6개냐면은 먼저 신랑에게 영향을 준 부모님 2분, 그리고 신랑이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그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친구, 선배, 즉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님 2분과 자기 자신이 부모로부터 친구를 만나면서 만들어진 자기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도 신부에게 영향을 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신부가 자라오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지인을 만나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자기의 인격, 이렇게 3개의 인격이 모여있는 것이 한 부부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랑은 혼자 큰 게 아니고 또 신부도 혼자 큰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큽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부모뿐만 아니라 이들이 만나고 경험한 스승이나 친구들, 지인들 통해서 이들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형성이 됩니다. 이처럼 신랑 신부 각 사람은 한 남자, 한 여자로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며 성인으로 자라왔지만 이제 결혼하여 부부가 된다는 것은 또다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 몸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20대 중후반이 되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신의 배우자 될 사람이 있는 분들,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만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앞에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을 하기 위한 기초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신과 약속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어야겠죠. 남자는 좋은 여자가 있어야겠고, 또 여자는 자기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남자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부모로부터 육체적으로 독립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뭐든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음식을 해야 되는데 엄마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없고 늘 부모에게 의지하여서 부모로부터 뭔가를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모든 면에서 성품도 너무 좋고 직업도 너무 좋고 집안 배경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남자가 마마보이다. 여자가 늘 모든 거 엄마한테 물어보고 모든 걸 결정한다. 여러분 그러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했으면 아마 그 가정은 얼마 되지 않아 깨지든지 큰 어려움에 그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이 만나는 거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부모님들과 별개의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 새로운 가정을 만들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물질적으로 독립을 해야 합니다. 나는 결혼했는데 늘 집안에 아버지에게 가서 손 벌려, 어머니에게 가서 손 벌려, 공부해야 되니까 장인어른에게 가서 손 벌리고 나 이번에 사업해야 되니까 장모님 더 몇 억만 빌려주십시오. 정말 큰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절실하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물론 부모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가 성인으로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처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모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되지 않으면 두 사람은 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도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비유하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와 같이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완전히 부모와 관계를 끊고 나와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부모에게 도움을 받고 정서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고 물질적으로 부모에게 의탁했던 그 마음들 다 끊어버리고 자기의 아내와 연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독립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부모의 도움 없이 남녀가 하나 되어 한 가정을 꾸려갈 힘이 있어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똑같이 인용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시면 합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연결되다, 둘이 붙어있다, 딱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쓰여진 이 마태복음에서는 단어가 좀 더 재밌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카파르. 그러면 바닥에 까는 걸 카펫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어떤 단어를 쓰여 있냐면은 악교풀로 남편과 아내를 풀질해서 붙여버리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사이에 시부모님이 개입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인 친구가 개입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이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군가가 개입한다면 그 가정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다른 외부의 어떤 걸로부터 떨어져서 정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독립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장 돈독하고 친밀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페미 시대, 그런데 이 말이 좀 듣기 안 좋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가운데 오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게 이와 같이 아내들은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헬라어 원어에는 휘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포타소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정돈하다, 재배열하다, 소속을 바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무조건 야, 너 내 말 들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아내가, 즉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의 소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결혼하신 분, 자, 결혼하기 전에 누구의 등기 등본 밑에 들어가 있나요? 예, 부모님이에요. 아버지의 등기 등본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누구 밑으로 들어가죠? 네, 남편이에요. 휘포타소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복종하다 그 뜻이 아니라 소속이 바뀌다, 재배열하다, 소속을 아버지로부터가 아니라 남편으로 소속을 바꾸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좀 속된 말이긴 하지만 결혼하면 시댁이 귀신이 되라 그런 말을 하시긴 하죠.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 자라올 때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철학에 의해서 자녀가 길러진다면 커서 시집을 가게 되면 자기가 자라왔던 친정의 식구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맞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부모님에게 맞춘다. 여러분 이것도 좀 죄송하지만 잘못된 단어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시부모의 남편 집안의 가훈을 따라라. 엄밀히 말하면 시부모가 아니고 남편의 정서와 남편의 의지를 그대로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22절과 24절의 말씀은 결혼을 통해서 바뀐 여자의 소속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뜻이 아니라 남편의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자라왔던 내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내 남편의 소속이 되어서 남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으로 비유된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질투의 하나님, 명예, 희생. 자,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지 농사에 관련된 비나 바람에는 하나님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바알 믿어야지, 아세라 믿어야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한테 유익이 될 만한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이방 다른 신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인즉 우상에게 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질투라는 단어는 왠지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을 향해서 느끼는 시기심 같이 느낍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나와 있는 질투라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원어 성경에 나와 있는 질투라는 단어는 내 가족, 빼앗겼던 내 소유와 명예를 되찾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나의 찬양을 빼앗기지 않겠다. 우상에게 빼앗겼던 나의 명예를 되찾겠다라고 했을 때 질투라는 단어로 우리나라 말이 잘못 해석된 겁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단어를 썼냐면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본문 25절부터 30절 말씀에서는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비유를 든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고통과 희생을 참고 감내했던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런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지인에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레오도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면 아가파오, 즉 부모나 신이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페 사랑. 즉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조건 따지지 말고 네 명예와 네 희생과 노력을 다해서 네 아내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절부터 32절 말씀에서는 부부관계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바울이 비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단순히 남편이 이렇게 해야 한다, 아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의 어떤 행동 수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로 바울은 비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바로 아버지가 아닌 남편으로 소속이 바뀐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엑스, 바크로, 클레아, 바크로 불러냄 받으는 무리, 즉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바깥으로 하나님께로 소속이 바뀐 사람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즉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 하나님께로 그 소속이 바뀐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아내를 향하여서 이제는 아버지의 소속이 아니라 남편으로 소속이 바뀐 아내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의 소속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할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내들은 그의 소속이 바뀌었다, 휘포타소나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번째, 자신의 명예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남편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사랑 단순히 예쁘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보기에 나에게 흠이 없고 완벽한 여자이기 때문에 내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아가파오는 단어를 써서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네 가정을 위해서, 네 명예를 위해서, 너의 아내와의 관계를 위해서, 네 명예가 있는 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조건부가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란 것은 결국 예수님께로 그 소속이 바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로는 이 세상 뒤로하고 주님 말씀을 쫓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태도가 여전히 세상에 못 박혀 있다면,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여서 남을 속여서라도, 저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서라도 내가 필요함을 얻어야 한다는, 그거는 주일날 교회 가서 가지고 있을 사고방식이고, 너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돼, 장부도 2개 만들어 놓고 혹시 모르니까 안전장치로 뭐 해놓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에클레시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교회를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소속이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쫓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소속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 그대로 뿌리내리고 있고 우리의 이름만, 우리의 형식만, 우리의 종교적인 태도만 교회에 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성도가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완전히 바뀐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한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한 것이고, 이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부부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부관계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데 창세기는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고 다바크, 재배열하다, 달라붙다 자, 그런 단어를 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는 헬라어로 아교풀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아교, 나무와 나무를 칠하는 본드를 아교라고 불러요. 아교풀로 남편과 아내를 붙였다, 연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단어에서는 카파르, 바닥에 까는 카페트 위에서 오는 단어인데 카파르는 단어는 역청으로 본드 칠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두 사람의 관계를 본드로 칠해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끼어들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시부모가 개입한다? 혹은 다른 사람이 친구나 지인이 혹은 다른 가족 누군가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개입한다? 여러분 그 가정은 건강할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먼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음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결혼을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 번으로 꼴이 난 것이 아니라 결혼이 시작이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끊임없이 수고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는 서로 사랑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성숙하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나? 성도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고난이 닥쳐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 기억하고 그 기억을 붙잡았을 때 우리 성도는 여러 가지 힘든 세상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바로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 이 부부도 서로를 향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랑과 의무를 다하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성숙하는 과정에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소속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세상 입장에서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하나님의 딸 됐으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세상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고 하나님 나 필요할 때 와서 내가 좀 도와주세요. 나 아쉬울 때 내 뒤 좀 봐주세요. 내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면서요. 나 이럴 때 나의 든든한 백이 되세요. 세상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는 종교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고 적고 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교회만 다니면서 내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아쉬운 부분 마음의 위안을 받고 기도해서 내가 요구하는 부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내 아쉬움, 내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속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뒤바뀐 성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에 뿌리박고 있는 소속이 바뀌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종교인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에 우리의 소속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고 나면 가는 곳, 예수 안 믿으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옥 간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그럼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 말하고 있지 않고
바실레아 토 우라노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사는 인생은 우리 안에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평생 우리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나는 어떤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확신하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내들은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남편에게로 소속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 아버지에게 속해 있던 문화를 다 버리고 남편에게 속하여서 남편과 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소속이 바뀐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자기 몸을 희생하며 죽으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의 가정,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여 지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날마다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